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 예배 자리를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은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다양한 건강 보조제를 먹고 운동을 해도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치명적인 적신호가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하루 2리터의 물 섭취량을 권장하지만 체질과 몸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더한 후에 100을 뺀 숫자가 본인이 마셔야 할 섭취량이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2리터 이상의 과도한 물 섭취량은 좋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물에 대해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몸에 좋은 물도 매일 마시지 않거나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수인 성령은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만들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37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선포를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절에 기록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을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은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 중에 안식일이 끼어 있으면 매 안식일마다 더 큰 축제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에는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그릇에 물을 담아 성전으로 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동안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추수를 마쳤듯이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로 추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초막절 풍습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한 것을 기념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초막을 짓고 또 성전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서 천막을 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신의 집 베란다에 텐트를 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생수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 반석의 물을 통해 조상들에게 주셨듯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과 연결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선지자가 환상을 본 내용은 4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제단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점점 불어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계속해서 아라바를 거쳐 바다까지 흘러갔습니다. 아라바는 광야로 황무지와 같은 곳인데 물이 흐르니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그 물이 들어갔을 때 물고기들이 심이 많아지고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든 현상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이었다고 12절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 전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강조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유대를 중심으로 해외 정세는 그동안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이 점점 몰락해가는 중이었으며 북방에서는 바벨론이 신은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유대 국내적으로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 배반하자 폐위당했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중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많은 기물들과 유다 많은 백성들과 왕족과 귀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영적으로라도 깨어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더욱 타락해만 가고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불어 강물을 이르더니 아라바 광야를 거쳐 바다로 내려가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예배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하고 그 중심에 법궤를 보신 성막을 치게 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법궤를 서고 있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도 도시의 중심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48장을 통하여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에도 성전만큼 성읍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이 사상은 온전히 우리 마음에 거해야 합니다. 외면적으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도 그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첨탑 포함 그 어떤 건물도 예배당을 가리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서 어디에서나 그 도시의 중심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점점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고 물질의 유익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주일에 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주일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자 법적으로 문을 열게 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이나 명예 등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장소면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을 예쁘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점점 경쟁이 되어 건축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들은 군주와 결탁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건물만 생각하고 예배에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현대 교회에도 존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거룩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교회나 예배조차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성령이 활동할 공간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39절에 해석했습니다. 이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함이 구체적으로 예언된 곳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으며 아무 능력이 없는 아이라도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으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감당할 자신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표현할 공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만,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큰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먼저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출판한 미국 풀러 신학교 총장이었던 리차드 모우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과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하나님 현존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한들 온 우주에서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보다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 헌금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주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성령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있는지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겪지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은혜의 삶이 매일매일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에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